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0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성경 중에 레위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 특히 제사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요? 레위기를 쓸 때를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세대주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성경의 역사로 보면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면 참 좋아요.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지의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기 전에는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아담의 시간대부터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존재했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계산을 해보면 6,000년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 노아가 이제 나타날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모세 때까지 대략 5,600년, 그리고 모세가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3,300년 전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글자들이 갑골 문자라고 하죠. 그 거북이 등에다가 이렇게 글자의 문양을 새겼던 것이 대략 3,000년에서 3,500년 전에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거든요. 아시리아의 황제였던 함무라비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문, 글로 만들어져서 있었던 그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이에요. 그 모세가 이 그 레위기를 쓸 때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300년 전인데 그 당시 눈에는 눈, 이라고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모세 때 사람이 사내 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다 집어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움직였던 시대, 아기가 우는데도 그 아기를 그냥 나일강에다 던지는 것이 힘에 의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대, 자기 자식을 잡아서 복부 달라고 나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을 얼마나 바쳤는지 흰놈의 골짜기에는 아이들의 뼈가 그렇게 무수하게 만들어졌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4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본인네만 사는 것을 경험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9가지,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던 곳에서 자기네가 탈출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어디 가셨고 모세는 어디가 있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민족이에요. 조금만 틈이 나기만 하면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속성을 너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만들기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방식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시대가, 그렇지 않아도 노예로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이들이 뒤집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제사 방식부터 하나하나 이들의 의식을 고쳐놓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쓸 때에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17장부터 27장, 어쩔 때는 22장까지는 성결에 대해서, 23장부터 삶의 방식에 대해서, 27장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17장부터 27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런 시대 가운데 제사의 방식을 설명하셨던 하나님이 17장부터 살아갔던 방식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7장은 그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나그네나 이방인들도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피를 먹게 되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피에 대한 신학적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17장 11절에만 있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입니다.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피가 안에 있어도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피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피가 어느 쪽에 가야 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걸리는 것이 또 뇌졸중입니다. 피가 정확히 관에서 흘러가지 않고 터져버려도 생기는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과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헌혈을 할까요?
피가 모자란 사람은 피를 주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살고 죽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들어가도 수혈을 안 받아요. 수혈 안 받아서 죽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혈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하나님이 피 흘리는 자들은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소중함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살려야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피와 생명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피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그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짐승의 고기는 이제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노아의 홍수 다음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채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니까 먹을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그때부터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허락은 하셨지만 핏째는 먹지 말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공부할 때 제일 감동이 되어졌던 것이 뭐였냐면,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짐승을 잡아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죠? 가죽옷을 지어서 사람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짐승의 핏째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면 화살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돌을 던지든지 해서, 짐승이 그대 총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짐승이 이제 급소나 어디를 맞으면 이제 피를 흘리며 쓰러지죠. 짐승이 피가 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헐떡거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피를 다 흘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에 팔이나 이런 것들이 끼지 못하도록 그 피를 다 땅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은 허락하셨지만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도 이랬느냐? 전혀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람을 자기 새끼를 불에다 집어던지는 와중인데 이런 개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20세기까지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세기까지. 그 옛날에 어땠겠어요?
그 옛날에 이런 사람에 대한 개념도 막 없고 막 이럴 때 사람을 잡아먹는 무수한 다른 민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짐승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주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다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17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꿰뚫는 17장부터 27장의 핵심 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신학교 갈 때 무조건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혹시 신학교 가실 분들은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 성결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것에 대한 것, 이 거룩으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한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에요. 저는 구별에 대한 개념보다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을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의 이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외한 나라에서는 짐승을 잡아 죽이고 먹는 일들이 익숙했습니다. 오늘 어저께 본문이죠. 거기서는 회막문에서만은 짐승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 수렴소, 우상을 숭배하는 수병소 이런 것들은 아무 때서나 잡아서 그냥 우상에게 바치고 복 달라고 하니까 사방에서 그냥 함부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던 때였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꼭 짐승은 회막문에 가서 잡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 자식을 불에 던져 신에게 제사하던 시절에, 범신론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절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흔했던 시기에, 그런 시대에 짐승이라도 쉽게 죽이기 시작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짐승에 대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창세기 9장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제 육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에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죠.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피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지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죽은 시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체가 오래된 시체가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따뜻한 시체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못 구했는데 그런 것이 걸렸으니 옳았구나 하고 가지고 올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아마 이거 늙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이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집에 굶주려 있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 다른 짐승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 죽은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먹으면 이걸 죄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도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저녁까지 본인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못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배고파서 먹는 그거를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성결과 정결이 다른데, 성결은 우리가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지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모든 그 피를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흘리는 건 생명을 흘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훈련되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날들이 있어요. 언제예요? 자기 대신 짐승을 잡는 날이에요. 대속죄절이에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고, 피를 흘리는 걸 건드려서도 안 되고, 자기네가 짐승을 잡아도 그 피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먹는 것이 그냥 계속해서 법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합법적으로 피를 보고 피를 뿌려야 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 그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피 흘리는 건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거를 보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아무 때나 짐승 잡고 피 뿌리는 이방 민족은 이게 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피에 대한 의식을 정확하게 집어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 속에 자기의 짐승을 가져다가 계속 애지중지 키운 짐승인데, 그게 만약에 소라고 한다면, 송아지라고 한다면 그 큰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주인의 심정, 그것이 정말 가슴 깊이 생겨지면 참 죄짓기 쉽지 않겠지 않을까요?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을, 제사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죠. 오늘날도 그런 피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 가서 너무 행복했던 게 있어요. 한국에 순댓국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 순대가 7,000원이에요. 일반 순대가 6,000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또 순댓국을 좋아하세요. 장모님하고 내가 동네에서 만날 땐 꼭 순댓국집에서 만났어요. 7,000원이에요. 순댓국에 이게 다 들어가는 게 피잖아요. 선지도 피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서 우리 교인들이 제일 잘 먹는 게 그 붉은 피 흐르는 레드밋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말이에요, 레위기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피 흘림으로 더 이상은 피 흘리는 제사가 없어졌거든요. 짐승의 피를 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됐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 이상 순댓국 드시는데 갈등하실 필요 없어요. 피 떨어지는 고기 드셔도 절대로 갈등하실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생각할 때마다 고통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듯이 우리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보혈의 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행하는 것이 성찬식이지요. 요즘 하이델베르크가 성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마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안에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명처럼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른다라고 할 때 그 의식, 성찬식을 행할 때의 우리의 마음이 어찌 그냥 한 번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며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 전사님이 이 탈봇 신학교가 이 근본주의 신학교의 본산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우리 연홍주 전사님이 다 거기서 그런 신학, 아주 굉장히 전통 보수적이고 성경 중심의 신학을 하세요. 에스더 전사님이 얼마나 이 성찬하기 전에 애들한테 이 성찬식의 의미를 얼마나 강하게 해댔는지, 니들 그딴 식으로 행동하면서 함부로 성찬 받지 말라고, 너희들 가서 성찬할 텐데 오늘 너희가 내가 받을 때 성찬을 받을 상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몰랐죠. 애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성찬기가 돌아가는데 성찬에 참여를 안 했어요. 몇몇 아이가. 애들한테 참 좋은 훈련이지만 저는 두려워 걱정이에요. 그렇게 안 맞는 것이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냥 반대로 그냥 받으면서 더 신경 써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받게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훈련도 필요한데 저는 받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을 할 때 대속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 보통 180명 정도가 성찬식에 참여를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여전히 성격적으로나 행동으로나 뭐라나 다 죄인들이에요. 나하고 안 맞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의 속죄는 덮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언어의 뜻이 덮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덮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까막눈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피에 대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의미가 더 강력해지면 그때는 나를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난도질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덮어주셨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눈에도 그것이 덮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못난 자아가 참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싸구려 은혜가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신 거지. 값없이 얻었다라고 해서 그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값지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한 의미는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무게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과 다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레위기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남들과 다른 삶,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더 좋아지는 것, 우리 부모님들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살겠다라고 하는 것, 나는 더 많은 여행을 다니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죄일까요? 이건 죄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도 하고 추억도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거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이 부러워는 하지만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하나님께서 피 흘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며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은 의미로는 내가 결혼해서 내가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일하면 돈을 주는 직장이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이것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값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